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창세기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서로 읽어드릴게요.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 봐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의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옆에 듣도록 인사할까요? 잘하셔서 주님 나오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 이름 기억나시죠? 야곱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 49장까지 왔어요. 다음 주면 50장하고 끝 아마 그죠? 이제 창세기 설교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 2년 가까이 아마 된 것 같아요. 지루해요? 아니죠, 재밌죠. 네. 저 혼자만? 네, 그죠? 자, 야곱의 축복 한번 볼까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 오늘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을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지겨워 보여요? 147세 때 죽어요. 네. 여기에 130이라고 숫자를 적어놨는데 언제인 것 같아요? 130? 야곱의 나이가 130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왕 바로를 만날 때 나이가 130이라고. 네, 그래서 애굽왕을 만났을 때 내가 살아온 세월이 참 험난한 세월이 많았습니다. 고백할 때 나이를 얘기해요. 그때 나이가 130이었어요. 자, 그러면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의 나이와 맞춰볼게요. 요셉이 이때 나이가 39세. 그죠? 나이가 17살 때 팔려가지고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22년이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풍년이 7년이 지나갔고 흉년이 2년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에 딱 등극했을 때 나이가 30. 그죠? 그리고 7년, 2년, 9년을 합하니까 나이가 39. 됐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를 모셔왔으니까 130. 이렇게 계산하면 야곱이 죽을 때 147세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셉의 나이는 56세가 돼요. 됐어요? 계산 다 끝났어요? 숫자를 오늘 헷갈리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숫자 계산을 잘하면서 따라오셔야 이해가 좀 빠르고 다른 데 성경 읽으실 때도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해결이 됐어요? 깔끔해? 됐어요? 자, 야곱.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오늘 마지막 31절 읽을 때 보면 잠깐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부인 레아를 거기 장사했다고. 네. 굴에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례대로. 자기 자리도 미리 예약을 해둔 거예요. 네. 고람상조. 알죠? 네, 다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60이 됐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나이 60이 됐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 그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나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이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삭이 60이 됐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 그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나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이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삭이 60이 됐을 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중에 첫째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생각을 하고 애서 아들한테 야, 너 가자 사냥을 해다가 요리를 맛있게 해주면 내가 그거 먹고 그 마음을 넓혀가지고 축복, 장자의 축복을 해주마. 그래서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듣고 야곱하고 짜고 팔에다가 털을 감아서 형 에서인 척 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훔치죠. 그래서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아요. 기억났어요? 네. 요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좀 배불리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그 말한 나이가 137세였어요. 자, 이거를 거꾸로 추적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형 에서가 막 화가 나서 쌍둥이 동생 내가 너 죽인다.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이대로 두면 두 아들을 다 잃겠죠, 그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자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돕는데 요때 도망가는 야곱 이 괄호에 누가 들어가요? 꿈속에서 만나면 안 돼요. 야곱. 자, 여기 야곱이에요. 같은 색으로 쓰면 안 되겠네. 여기가 오늘 야곱의 인생이니까 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상하다. 젊었을 때 도망간 것 같은데 아 이상하다. 자 성경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나이가 77세 때 도망갔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상하죠? 틀린 것 같죠? 아니에요, 맞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처음에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다고 종살이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누구요? 레아 첫째가 먼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7년을 연장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6년을 더 추가로 일하죠. 그때 나이가 그러면 20년이 합쳐지니까 나이가 97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나이가 97세가 돼서 돌아오죠. 그래서 막 천사랑 씨름하고 난리 하잖아요. 죽을까봐. 형 에서는 군대 400명 데리고 가지고 죽이네 마네 막 그럴 때 마지막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나이가 97세였다고요. 이 할아버지가. 네? 됐어요? 잘 보고 있어요? 졸면 안 돼요. 나중에 엉뚱한 말해요. 아,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제가 잘리고 있어요. 손만 보이면 돼요, 손만. 자, 그러면 137세에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삭이에요. 이거는 야곱 아니고 이삭의 나이, 아버지 나이가 157세가 되겠죠. 네. 자, 처음에 이삭이 나 죽을 것 같아. 마지막 장자 축복 기도 해줄게. 빨리 사냥에 가져와. 했을 때 나이가 137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157세. 성경에 보면 이삭이 죽을 때 나이 180대 죽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래. 우리의 생각이. 제가 어떤 분들 만나서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러면 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50이 넘었으면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요? 네? 금방 죽을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대답은 진짜 내 나이가 다 은퇴가 가까웠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앞으로 50년 더 사셔야 되니까 길게 보시고 공부하시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이렇게 흘려요. 근데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잔소리 끝났어요.
자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삭이 137세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안 죽어요. 결국에 180세 돼서 죽어요.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가 157. 그러면 그 이후에도 몇 년? 23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물론 날마다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것조차도 지겨워. 네. 살아 계셨어요. 네, 만나 뵙고 절기 때마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가족도 모일 때마다 23년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도 처음 생각은 어때? 나 금방 죽을 것 같다. 앞에 눈이 흐려지고 이제 내 때가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년이에요? 43년을 더 있었어요. 사람의 연수 세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여러분들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더 살지 몰라요. 몰라. 멀리 보고 준비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97세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결혼을 4번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11명, 돌아오는 게 하나 더 낳았으니까 12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그러면 11번째, 오늘은 야곱의 축복을 하지만 지금 대목은 요셉이 나와야 되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빨리 계산. 네, 계산했어요. 아까 여기 설명 드린 건데 요 나이 차이를 계산해서 여기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 네? 120? 예? 지금 여기가 야곱이 97세인데요. 아 이거? 야곱이 97이니까 여기서 살까지 여기 오려면 33을 여기서 빼면 33을 빼면 몇 살이에요? 이 사람들 참 산수 어렵게 하네. 29. 네? 29. 아니 수학 점수가 이 사람들 다 야곱은 120세니까 120. 90살 맞아요. 아니 이거 아니고요. 이게 야곱의 나이잖아요. 요셉이 몇 살이에요? 아, 그때요? 이때요? 97대? 6살. 아시겠어요? 네. 130대 39이면 97세 때 요셉은 6살이에요. 6살. 아예 6살. 됐어요? 계산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셉한테 옷을 뭘 입혀줬어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특별히. 6살 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예요. 이모 같을 때라고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예요. 6살 때. 여러분 애 키워보셨잖아요. 6살 때. 여러분 성장해서 봤죠. 어렸을 때 기억해봐. 6살 때. 내가 얼마나 이쁜데 6살 때. 생각을 해봐요. 6살 때 애가 이뻐요. 너무 이쁠 때예요. 그리고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닮았을 거잖아요. 얼굴이 똑같았을 거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자기 부인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6살짜리 아들을 보면서.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47세죠. 이제 147세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몇 살이 된 거예요? 39. 여기서 56이 됐죠. 자, 이제 56세가 된 요셉한테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얼굴, 요셉 너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 6살부터 키웠는데 17살 때 종으로 팔려갔는데 실제로는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동물한테 찢겨가지고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장성한 요셉을 만나고 그와 함께 여기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17년을 더 살았어요. 애굽에 이주해가지고 정말 호화롭게 삐까뻔쩍하게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숫자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헷갈리죠? 헷갈리는 거 다 뒤로 하고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에게만이 아니고 12 아들들에게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할 건데 그 전에 특별히 요셉과 그 아들 세 명을 따로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고 차자예요. 예, 요셉의 장자와 차자를 불렀어요. 그럼 이 둘은 내 아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아들과 같다. 누가? 야곱이. 원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예요. 원래는 손자예요. 이 둘이. 그런데 내 아들과 같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고요. 얘가 치무온이거든요. 그런데 네 아들 둘은 내 아들 르우벤하고 똑같고 시므온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양자로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아들한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할 때 손을 어긋맞게 세요. 원래는 장자권이 있으니까 오른손을 장자한테, 왼손을 차자한테 하고 기도를 해야 보통이에요. 그게 원래 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바꿔서 얹어요. 장자한테 왼손을 맡기고 차자한테 오른손을 맡겨요. 그러니까 요셉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불편해. 바뀌어야 된다고 손이 바뀌었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야곱이 요셉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다 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손을 바꿔서 축복한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쌍둥이인데 동생이었기 때문에 나랑 똑같이, 니들도 똑같이, 그거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따랐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럴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손을 바꿔서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마음대로, 개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 아니니까. 네.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으면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으면 뭐예요?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마 그랬는데 불편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힘들어. 불편해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하면 어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해져.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편해. 그럼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해. 하나님 저거 주세요. 기도해. 근데 자꾸 불편해. 그럼 그거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 고집인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 아들들의 이름이 12지파라 말 나오죠. 자, 12지파예요.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써봤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인데, 셋째 레위인데, 실제로 레위는 나중에 보면 어때요? 제사장을 돕는 일, 성막 안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땅을 배분하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나와요. 땅을 배분하지 않고 12지파마다
제사장을 돕는 일을 담당하면서 12지파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땅 소유가 없어요. 그리고 넷째가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축복 기도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긋맞기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과 같다. 르우벤과 같고 시몬과 같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축복하는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12지파 땅을 배분할 때 지파 이름을 결정할 때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 지파는 이름이 없어요. 그 대신에 아들 양자 삼았잖아요. 아들로 양자 삼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직접 들어가요. 실제로는 여기가 과로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여기 레위가 하나 빠졌죠. 그 대신에 이게 하나 들어가는 셈이고 이게 요셉 대신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베냐민까지 다 합해서 12지파 이름이에요. 실제로는 레위 이름이 쓰이지 않아요. 요셉 이름이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2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이렇게 12개가 사용돼요. 레위 지파 이름 쓰지 않아요. 요셉 지파 이름 쓰지 않아요. 이 둘이 야곱의 직접 아들이 돼버렸어요. 법적으로.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이 양자로 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기도하면서 이 둘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겜의 땅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실제로 므낫세 절반은 요단강의 저쪽 편, 반은 이쪽 편, 양쪽을 잡아요.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지도로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넓어요. 많아요. 이름은 2개뿐인데 므낫세가 절반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고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넓어요. 초지 목장이 넓은 곳이에요.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미리 선정을 해요. 미리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면 저 요단강 너머까지 가서 전쟁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 어쨌든 므낫세 반지파가 양쪽을 차지해서 실제로 다른 지파랑 비교하면 3배가 많은 셈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지파를 각각 축복해요. 뭐대로? 분량대로. 여기서 분량대로란 말은 12명의 아들들이 행한 대로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다 각각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벌도 주고 해요. 칭찬도 있고. 야곱의 마지막 유언 남긴 걸 보면 나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 줄 똑같아요. 햇사람 이 사람 이름이에요. 에브론의 밭. 그 밭 안에 아마 돌산이 붙어 있고 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밭에 있는 굴 속에 우리 선조와 같이 나를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나도 내 아내 누구요? 내 아를 거기에 장사했다. 나도 그 옆에 장사해달라.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이름은 뭐죠? 라헬이에요. 그런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때는 누구요? 레아가 들어가요. 왜? 첫 번째 부인. 신기하죠?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을 바꿔서 축복하지만 이게 개인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법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주신 대로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에요. 그를 위해서 7년을 봉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첫째 다시 7년을 연장하잖아요. 왜요? 라헬 때문에.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 때문에 14년을 일했지만 결국에는 묘실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어때? 레아가 들어가요. 실제로 레아의 아들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서 끊이지 않고 나온다. 유다가 왕을 잇는 지파가 돼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베냐민은 맨 꼴찌 지파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요. 그게 사울 왕. 신기하죠, 그죠? 꼴찌 같은데 제일 조그만 지파거든요. 땅도 제일 조그맣고 인구도 제일 적어요. 다 사라질 뻔했던 조그만 지파예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분열되고 남주 유다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내려가죠. 이제 그것은 다윗 왕과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계속 있기 때문인데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있는 곳은 애굽의 어디에? 고센 땅에 있어요. 그죠? 네.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따로 구분해서 우리는 목축하는 일을 계속 해온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계속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어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해서 고센 땅에다가 처소를 주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 살아요. 야곱은 잠깐이었지만. 그런데 야곱이 지금 말하는 유언에 남긴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까지 가서 나를 장사하라 하죠. 근데 이제 지도상으로 봐도 실제로는 여기를 이동해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 뒷산에 나를 묻어라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 거리를 동물들하고 어린 아이들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시간으로 계산해도 적어도 한 달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을까 아마. 적어도 한 달 이상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왕복. 그 먼 데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 애굽 지도가 정확히 있진 않죠. 그죠? 정확하게 있진 않죠. 그런데 적어도 갈릴리 호수는 아시죠? 요단강은 아시죠? 그리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바다 바로 옆에예요. 이 에브론이. 그러면 남방으로 이동을 쭉 내려와서 이렇게 모양으로 생긴 바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Y자로 생긴 바다, 거기를 다 지나와야 고센 땅,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퍼진 그 나일강 하류 있는 곳이 고센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 2위까지 오려면 거리가 굉장히 상당해요. 시간상으로 굉장히 멀고 개인이 그냥 혼자 가고 뭐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메고 가든지 싣고 가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대로 어디로요? 내 죽은 이 몸은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꼭 지내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요셉이 살아있다 나를 태우기 위해서 애굽 왕의 버금술에 나를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간다 할 때 나이 130대만 해도 네 이거 가도 괜찮은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었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요셉이 내 눈을 감겨주리라. 뭐예요? 장사해 줄 거다. 그 약속을 미리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뭐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뭐 한다고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실제로 그 유언대로 장사 지내는 곳을 에브론의 밭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이 다음이 4대 족장이 요셉이죠.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다음 주에 요셉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디에? 똑같은 곳에? 다음 주에 와서 봐야 돼. 다음 주에.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권한이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받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능하겠죠. 근데 총리 본인이 죽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내보내기가 힘들죠. 여기는 총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동물들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어른들만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본인이 죽으면 누가 힘이 없잖아요, 이제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셔야 돼. 다음 주는 설 명절이 겹쳐 있어요. 오지 못하시는 분은 지옥으로라도 오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삶의 방향성이에요. 여기다 밑에다 써놨죠. 삶의 방향성. 아버지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삶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자녀들 앞에 유언을 남긴 게 뭐예요? 나를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삶의 목표가 있을걸요? 그게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일 수도 있고 어떤 자격증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예요?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지 몰라. 하지만 방향성은 똑같아야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올해는 1년 동안 뭘 해서 딱 목표 이뤄야지. 그거는 목표예요. 중간 목표예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 방향이 어긋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야곱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녀손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성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방향을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 12아들들 각자 대로 분량대로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김막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또 자신의 장리할 곳을 가나안 땅으로 지정해서 자녀손들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 우리 청암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동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